혹시 요즘 들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평생을 다해 아꼈던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어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보살님, 거사님,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아주 귀하고도 긴급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몫으로 준비된 진짜 복을 맞이하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부름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은 억지로 묶어둔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새순이 돋듯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비워내야만 채워지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사귀고 끊는 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여생을 괴롭히는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텅 빈 그 자리에 황금 같은 복과 인연을 가득 채우는 운명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이 왜 당신 곁을 떠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이별이 사실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대자유의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보아라. 저문은 노을을 막을 수 없듯이 다해버린 인연을 억지로 붙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느니라. 기운이 다한 인연은 마치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쓰러지는 법이다.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가 되도록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떠나갈 기색을 보이면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든 그 끈을 이어보려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먼저 인연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낡고 썩은 그릇을 먼저 비워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기운만 소진되고 다가올 참된 인연의 문까지 막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늘이 보내는 인연의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내주어야 더 큰 복을 맞이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부처님, 제게 올 좋은 인연은 귀하게 맞이하고 갈 인연은 기쁘게 보내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정성껏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손끝으로 써내려가는 것은 그 기운의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간절한 발언을 담아 글을 남기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 먼저 애 삶을 옥죄던 악연의 사슬은 풀리고 참된 복연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살포시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복을 쌓는 가장 쉬운 보시이자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나이 지긋한 거사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서로를 아꼈건만 요즘은 그를 만나도 마음이 차갑고 대화가 겉돌기만 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변한 것입니까?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거사여,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이 굽이쳐 흐르다 갈라지는 것은 물의 잘못도 아니요, 땅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그 물줄기가 가야 할 길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일 뿐이다. 인연이 닿을 때가 되면 사람의 입보다 기운이 먼저 말을 하는 법이다. 보살님,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신지요?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모진 말을 내뱉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만남이 무겁고 대화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인연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성격이 변해서도 아니고 보살님의 마음이 좁아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것을 하늘이 보살님의 직관을 통해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길과 같아서 타오를 때는 온 세상을 다 녹일 듯 뜨겁지만 그 땔감이 닿으면 연기조차 남기지 않고 식어가는 법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태도나 연락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의 온기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사소한 고민만 들어도 내 일처럼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건조해집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있어도 공기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치 먼 타국에서 온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 시니어들은 흔히들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각박해졌나 아니면 정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업이 닿아여 그 기운이 보살님의 삶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가 억지로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가며 자연스럽게 낙엽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이 끊길 때는 말보다 기운이 먼저 식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웃는 얼굴로 마주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함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연락의 목적이 오로지 용건만 남게 되고 대화의 주제가 추억 아니면 겉도는 안부뿐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서적 단절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보살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그 온도를 높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식어버린 국을 다시 데운들 그 맛이 예전 같겠습니까? 하늘이 그 인연을 치우려는 이유는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더 따뜻하고 맑은 기운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텅 빈 방이라야 새로운 햇살이 드는 법이지요. 그 비워진 자리에 진짜 복이 깃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인연의 실타래가 어떻게 엉키고 설키다 결국 끊어지는지 그 운명의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마음속으로 소중한 인연 한 명을 떠올리며 이 인연이 제게 독이 된다면 기꺼이 놓게 하시고 득이 된다면 다시 꽃피게 하소서라고 나지막이 의어조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닿는 곳에 비로소 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의 숲길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았던 한 제자가 헐떡이며 달려와 부처님의 가사자락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끼던 이가 저를 멀리합니다.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가 힘들 때마다 재물을 털어 도왔건만 이제는 제 편지조차 받지 않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 손이 부르트도록 그를 붙잡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시든 들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꽃을 보아라. 해가 지면 꽃잎이 닫히고 계절이 가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내가 이 꽃이 지는 것이 서글퍼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두고 손으로 꽃잎을 벌려놓는다면 이 꽃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오히려 내 손끝에는 꽃의 진액이 묻어 더럽혀지고 꽃은 제때 쉬지 못해 영영 죽어버릴 것이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나 평생을 믿어온 동창, 친척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면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하시지요? 그런데도 왜 유독 한 사람에게는 그토록 목을 메고 억울해 하십니까? 하늘이 인연을 끊으려 할 때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연락의 간격과 대화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핀 예쁜 꽃만 봐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 이야기만으로도 한 시간을 웃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 전에 보살님이 먼저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지는 않을까?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살님의 기운이 상대의 기운에 눌리고 있다는 뜻이며 이미 인연의 수평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붙잡을 수 있다면 흐름은 이미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흐름을 끊을 때는 사람의 의지보다 인연의 방향이 먼저 바뀝니다. 보살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건조한 대답만 돌아오거나 손주 소식을 묻는 말에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시립니까? 그때 우리는 흔히들 서운함을 토로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러냐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낭떠러지 위에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이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보살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에 쏟았던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는 보살님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인연이 다해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상대가 내 삶에서 차지하던 자리가 조용히 비워진다는 점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서로의 고민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업의 그릇이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억지로 인연을 이어붙이려 할수록
보살님의 복은 줄어듭니다. 귀한 정성을 낭비하고 남지 않을 사람에게 마음을 쏟느라 정작 보살님 곁에 올 새로운 인연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 인연은 마음으로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다짐이 보살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매는 단단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었을 때 우리의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빠져나가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하늘의 신호를 무시하고 끝끝내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때 우리 삶에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속으로 나를 갉아먹는 인연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3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이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을 걷어낼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함께 산책을 하실 때였습니다. 산비탈에 위태롭게 매달린 덩굴줄기가 바위 무게를 이기지 못해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저 줄기를 보아라. 이미 끊어질 운명인 줄기를 억지로 이어붙이려 손을 뻗는 자가 있다면 그는 줄기를 살리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도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인연 또한 이와 같아서 기운이 다한 인연을 붙드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보살님, 우리는 흔히 정 때문에 혹은 의리 때문에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와 이 나이에 사람 하나 잃으면 끝이다라는 고독감이 뒤섞여 악연을 선연으로 착각하고 붙들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운이 다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입니다. 붙잡을수록 내 복이 줄어드는 인연은 크게 3가지 징조로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보살님,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온몸에 진이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즐거움보다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후회와 번민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미 그 인연이 보살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성을 들이되 공허함만 남는 관계는 이미 업의 자리가 바뀐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삶의 운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인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던 일들이 꼬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며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연은 곧 기운의 흐름입니다. 탁하고 끝난 기운을 억지로 내 곁에 두면 그 탁한 기운이 보살님의 맑은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고여서 썩은 물은 새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셋째,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똥이 튑니다. 떠나려는 인연을 잡느라 보살님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 화풀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정작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고 허망한 관계에 매달리느라 진짜 복을 지어줄 인연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고 갈 인연은 마음으로도 붙잡을 수 없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정성은 줄고 체념은 쌓이며 결국 보살님이 평생 쌓아온 복덕까지 그 인연의 틈새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하늘이 인연을 끊을 때는 보살님을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제 삶의 소중한 복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을 놓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귀한 복을 갉아먹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를 보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자 무엇보다 보살님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보살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혔던 운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인연의 유통기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하늘의 가장 단호하고도 서늘한 마지막 신호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의 병을 얻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 물이 다 말라버린 연못을 보셨습니다. 그 연못 바닥은 가뭄에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그 위에 피었던 연꽃들은 형체도 없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제자 아난이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보아라. 연못의 물이 마른 것은 해가 뜨거워서만이 아니다. 땅 밑에서 올라오던 샘줄기가 이미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니라. 인연이 끝날 때도 이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다툼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기운의 단절이니라. 보살님, 인연이 끝날 때는 요란하게 싸우거나 큰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지요. 예전에는 먼저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연락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은 이제 진심이 담긴 약속이 아니라 허공에 흩어지는 무색취의 인사치레로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완전한 증발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싶지 않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사람의 위로가 전혀 궁금하지 않게 됩니다. 한 공간에 앉아 마주보고 차를 마셔도 마음은 이미 수천 리 밖으로 달아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예전 같으면 마음으로 깊게 듣던 말들도 이제는 그저 고막을 울리는 소음처럼 공허하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인연은 다투지 않고 사라지며 준비 없이 떠나는 인연은 없느니라. 하늘이 정리하는 인연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가을 서리가 내리듯 말없이 내려와 관계를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이때 많은 시니어 보살님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럴까 하고 스스로를 복가치며 상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거사님,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의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보살님,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서늘한 고요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퇴장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말을 붙이고
서운함을 토로하며 매달리는 것은 이미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손가락으로 돌리려는 것과 같이 허망한 짓입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하시고 억지로 붙드는 미련의 끈을 놓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보살님의 엉킨 업장을 녹여내고 맑은 정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끝나는 인연이 있어야만 보살님의 삶에 새로운 복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과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오묘한 차이를 알아야 우리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참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영영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연의 두 가지 얼굴을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겉으로는 끊어진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끈이 남아있는 인연이 있고 함께 숨을 쉬고 있어도 이미 천길 낭떠러지로 갈라진 인연이 있느니라. 다시 이어질 인연은 잠시 멀어져도 마음 한구석에 은은한 여운이 남습니다. 연락이 끊겨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서운함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먼저 지어지고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웃으며 볼 수 있겠다는 편안한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지요. 이런 관계는 사건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계절이 잠시 바뀌어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쉼표의 시간일 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인연의 때가 되면 바람에 실려온 씨앗처럼 다시 보살님의 마당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끝난 인연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 대화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마음이 깊게 다쳤거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보살님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도 반가움보다는 피로함이 앞서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조차 이제는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처럼 무미건조해집니다. 이것은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이 머물 공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인연은 떨어져도 연결되고 끝난 인연은 함께 있어도 이어지지 않는다. 보살님, 거사님, 억지로 붙잡아야만 간신히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나무에 조화를 매달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멀어져도 마음의 온기가 남는다면 그것은 하늘이 잠시 두 사람에게 각자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준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보살님에게 해가 되는 인연은 미련 없이 걷어가시고 보살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인연은 멀어져도 반드시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비어버린 자리를 슬퍼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진심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제게 소중한 인연은 귀하게 남겨주시고 다한 인연은 편안히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적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보살님의 그 믿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자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하늘은 왜 굳이 우리가 아끼던 인연을 치워버리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늘의 거대한 계획, 즉 복의 공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밤새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물며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실 뒤에 숨겨진 하늘의 축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6장 하늘이 인연을 치우는 이유는 당신의 곳간을 비우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이 깨진 항아리를 붙잡고 통곡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인은 그 항아리에 담겼던 귀한 꿀이 땅에 쏟아진 것을 아까워하며 울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깨진 항아리를 붙들고 운다고 해서 쏟아진 꿀이 다시 담기겠느냐? 오히려 그 깨진 조각에 내 손만 베일 뿐이다. 하늘이 내 손에서 항아리를 떨어뜨린 것은 이제 그 손에 더 크고 튼튼한 금 항아리를 쥐어주기 위함임을 왜 모르느냐? 보살님, 우리가 인연이 멀어질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원망하는 것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붙들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끝나는 인연은 상대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대한 흐름이 보살님의 삶을 청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낡고 먼지 쌓인 인연들을 먼저 치워주시는 것이지요. 인연이 치워지는 데는 세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인연의 역할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보살님에게 아픈 상처를 주어 인내를 배우게 하고 어떤 인연은 나를 단련시켜 강하게 만듭니다. 그 배움이 끝나면 인연의 소임도 끝납니다. 숙제를 다 끝낸 아이가 책상을 정리하듯 하늘도 보살님의 성장을 위해 그 인연을 퇴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인연이 보살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늘 무겁고 기운이 빠지며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조차 꺾이게 만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보살님의 운명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하늘은 보살님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기에 그 족쇄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빈 그릇이라야 새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자리가 비어 있어야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낡은 관계에 마음을 다 쓰고 있으면 정작 보살님을 진심으로 아껴줄 참된 인연이 다가와도 그를 알아볼 기운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나는 인연은 업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보살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미련을 붙들고 있을수록 보살님의 귀한 복만 흩어질 뿐입니다. 앞으로는 제 삶에 찾아올 새로운 복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이 긍정의 선언이 보살님의 비워진 자리에 황금 같은 인연과 복락을 채워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흐름은 어떤 모습인지 이어서 부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깊은 산속 텅 빈 동굴 앞에서 명상을 마치고 나오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아, 저 동굴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어둡고 텅 빈 동굴 안을 한참 살피다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파한대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어있기에 아무것도 없다 하였느냐? 아니다. 저 동굴은 비어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느니라. 비어있기에 천하의 바람을 품어 노래할 수 있고, 비어있기에 눈부신 햇살을 들여 앞을 밝힐 수 있으며, 비어있기에 길 잃은 중생을 들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가득 찬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지 못해 죽은 것과 같으나,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어 온 우주와 연결된 것이니라. 사람의 인연 또한 이와 같아서 마음을 비워 텅 비게 만든 자만이 비로소 하늘의 온갖 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니라. 보살님, 거사님, 인연이 빠져나간 자리는 실패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운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늘이 내어주신 숨구멍과 같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고 나면 보살님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생 타인의 비위 맞추느라 잊고 살았던 보살님의 마음을 보듬어줄 여백이 생기고 막혔던 운의 방향이 소리 없이 바뀝니다. 탁한 기운의 둑이 터지면서 맑은 복의 강물이 보살님의 삶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이 다가오는 것 또한 보살님이 자리를 비워두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이어지며 끊어야 새 인연이 열린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우리 시니어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인연의 뒷모습은 곧 나의 앞모습이니 그 뒷모습에 돌을 던지는 자는 결국 자신의 미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하늘이 끊어버리는 인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태도는 그저 고요하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떠나느냐고 따져 묻는 대신 그동안의 세월에 감사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인연의 흐름이 바뀔 때는 사람의 말보다 업의 기운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감정의 매듭을 미움으로 묶지 말고 너도 내 길에서 평안하거라 하고 가볍게 놓아줄 때 보살님의 마음에는 비로소 대자유의 향기가 배어듭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고 부처님과 만나는 가장 찬란한 시간입니다. 그 고독의 깊이가 깊을수록 장차 찾아올 복의 열매는 더욱 달콤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만 마음을 내라.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이다. 보살님,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겠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살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늘의 정교한 배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보살님의 가슴에 닿아 평온을 찾으셨다면 오늘만큼은 아래 댓글창에 부처님, 제 비워진 자리에 참된 복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한 번만 남겨보십시오. 그 감사의 인사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처님, 오늘 여기 모인 소중한 인연들이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을 찾기를 발언하나이다. 떠나야 할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남아야 할 인연은 온 마음 다해 아낄 수 있는 자비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준 것은 모래 위에 새겨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받은 것은 바위 위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게 하소서. 비워진 자리에 외로움 대신 지혜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홀로 걷는 길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늘 함께함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스쳐간 모든 인연이 나를 성장시킨 부처님이었음을 깨닫고 환희로운 미소로 피안의 언덕에 닿게 하소서.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훨씬 가볍고 맑은 기운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